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예수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 귀한 식구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담당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들의 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들의 육체가 날마다 깨끗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병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가장 요약한 요약문이라 기도문의 가장 요약한 요약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2서 5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정현호 장로님, 김정란 권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2서를 보게 됩니다. 이 요한 2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아마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장로요 사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장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의 어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인 이 장로 사도 요한은 지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성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부녀라는 말은 귀부인, 이런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 당신에게 편지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한 가정을 위해서 편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한 가정, 택하심을 받은 한 가정, 그 여주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편지한다라는 의미는 이 부녀가 얼마나 그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주인이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 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말이죠. 동일한 마음을, 진리를 아는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전의 과학은 조금씩 더 변화되어서 다른 것으로, 전혀 다른 것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죠.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달하고 발달하면서 이 수학의 또 다른 분야가 생겨지고 또 과학의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이 진리 안에 거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예전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떠나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 TV 프로그램 중에 선을 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을 넘어서 우리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있고 또한 삶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을 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장이라든지 혹은 직원이라든지 이러면 직원이 해야 될 경계의 선이 있고 사장이 해야 될 경계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원의 일들까지 하게 된다면 선을 넘는 것이죠. 반면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무조건 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직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의 경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의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실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이 여주인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로 신앙의 굳은 아주 명문 가문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녀여라고 이야기해요. 부녀여. 그렇지만은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그러나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라는 말은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아마도 이 여주인은 이 여성 중직자 여성 신앙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줄로 말한다면, 구약의 말씀을 한 줄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올해부터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문들에 가장 집약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내가 완전히 내 몸속에 익혀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녀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사랑하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여성 성도님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성도님이 이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 미혹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이단들이 점차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단들이죠.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흔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의 일이다.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장로이며 사도인 요한이 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가 했던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말고라는 말은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은 어떨 때 받는 것입니까?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는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을 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은 무엇입니까? 교훈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신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삶에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가거든, 한마디로 너희에게 찾아오거든 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하면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찾아와서 가정 방문을 하고 또 영업장에 찾아와서 가게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만 가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자라는 말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한마디로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 성도님이 그 가정이 이 신앙의 이단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먼저 쓰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은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이단들이 찾아와서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교회의 중직자들도 이러한 데 쉽게 흔들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장로님이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목회자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넘어가기도 하고, 권사님이 넘어가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쪼개져서 완전히 해체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예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이러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일꾼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며 이웃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